큰 사건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날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 또 세례 요한이라 말하는데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분명하게 명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였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주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고 기뻐하사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서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버림당한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일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가로막아서고 주님께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고난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반대를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았던 것이었습니다. 주님, 죽는 일이 주님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결코 고난과 죽음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함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함을 주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 2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관점. 생각의 관점, 판단의 관점, 우리의 선택의 관점, 또 우리 결심의 관점. 베드로는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하나님의 일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의 일의 관점을 가졌다. 이것이 베드로의 관점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참 어렵지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자 그는 관점을 바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람의 관점으로 봤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관점을 바꾸어서 세상이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보게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단언히 아니요라고 그걸 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세상은 물질의 관점으로, 성공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은 성공을 향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풍요로운 물질과 넉넉한 삶은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누구나 다 추구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풍요로운 삶, 모든 것이 넉넉한 삶.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러한 세상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거기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향해서 가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첫 시작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고 반대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나라는 것을 갖다가 전체 부정하는 뜻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이타적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던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하나님이, 그리고 이 중심에 어렵고 고통하는 이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그 마음과 생각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자로 오셨습니까? 오늘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말을 타고 대선장군처럼 영광된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장 어린 순전한 나귀는 매우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나귀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정말 순전한 나귀 새끼입니다. 언젠가 그 나귀도 자라서 성장이 다 되면 이 나귀도 자기의 큰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장래가 있는 어린 나귀 새끼이므로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이처럼 모든 걸 다 쏟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마음의 벽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이 주님의 죽음을 부인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세상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영향은 자꾸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영향이 날마다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자꾸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서 그러한 세상에 옳지 않냐고 부정하고 그릇된 영향들을 밀어내고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주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같이 실천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이 영적 훈련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중 우리에게 고난 주간을 또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특별히 이러한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엎드러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진다고 합니다. 매일 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매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실 이 짐은 무거운 짐이죠. 매일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미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또다시 삶의 일터에 또 우리가 이전과 같은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힘들고 수고하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지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우리만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 같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안진병이 일어나는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버렸습니다. 그때의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버림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입었던 옷마저도 다 강탈해 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겼을 때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알면서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다 내주셨습니다. 다 내주시고 마침내는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짐을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함께 따라가고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된 주님의 부활은 정말로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이고 영생의 길이 될 것이고 진정으로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을 본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사순절, 이제